네, 저는 오늘 시편 126편 말씀을 가지고 행복 찾기란 제목으로 저희 학생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제가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설명을 하자면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에게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그 하나님을 말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기에서 입 밖으로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얼마 전 제가 아시는 한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던 중에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을 표현하자면 너는 어떻게 표현하겠니? 저보다 이제 형님이 되시고 선배가 되시는 분이라서 편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갑작스러운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딱 나오는 말, 그 말이 제가 만난 그 하나님으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얘기하면서 그 목사님께서 그 교회 학생들과 어른들과 또한 초등학생 고학년까지 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즉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해서 중고등부, 청년부 또한 어른 몇몇 분들에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이런 대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또한 아빠, 예, 이제 창조주 등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이런 대답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쭤봤죠.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자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또한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봤죠. 어떻게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드린 답 외에 다른 답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자가 만난 하나님의 그 은혜는 똑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분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셨고 어느 분에게는 치유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셨고 어느 분에게는 인도자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드려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그 만난 하나님을 다르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그 목사님이 한 초등학생의 그 대답이 저에게 너무 어떻게 학생들로 말하면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너무 마음에 오더라고요. 그 초등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조금 성숙했던 그 초등학생 대답에 왜 그렇게 대답을 하니라고 다시 목사님이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반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행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생각하면 당연히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으세요? 나를 사랑해 주셔서 행복하고 나를 위로해 주셔서 행복하고 내가 힘들 때 힘주셔서 행복하고 내가 어디를 가도 지켜주신다는 생각에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요. 힘든 일이 있어 슬프거나 눈물이 나려고 할 때 하나님 생각하면 눈물이 멈춰지고 조금 지나면 행복함이 느껴져요. 그래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라고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제가 참 마음에 찔리더라고요. 저와 같이 여기서 찔리시는 분들 몇 분 계신가요? 예, 이 학생의 대답이 정말 초등학생답지 않게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참 행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이 아이의 말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주시고 그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희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며 또한 그 가운데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이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7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담긴 이제 시인데요. 이스라엘의 해방은 그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타이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해 해방받은 그들은 오늘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꿈꾸는 것과 같았도다 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없었다면 그들의 삶 가운데 해방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해방을 시켜 주심으로써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행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부어져서 멈춰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한 우리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까 그 초등학생의 고백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물어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행복하다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조차도 그렇습니다. 학생들에게 너희들 행복하니? 하면은 어떤 친구들은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내가 지금 해야 될 숙제 때문에 학원을 가야 돼서 내가 행복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오늘 시편 126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복하지 못한 자들에게 행복함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로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했어요. 70년이라는 생활이 지금 들으면 숫자상으로 보면 되게 짧은 시간 같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한평생, 일생이 되는 기간이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노예로 살아간다는 거, 나에게 자유가 없이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르는 채 하지 않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나에게 자유가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삶 가운데 나에게 자유가 주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기쁘지 않으시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해방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꿈꾸는 것 같았도다. 즉 기쁘고 지금 너무나도 행복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그들에게는 고통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그 해방 속에서 그들은 행복함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임신을 하면 우리 산모들이 10개월 동안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죠. 하도 오래전 일이라서 이제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도 오래전 일이라서 예,
10개월 동안 되게 고통을 당합니다. 입덧이 너무 심해 먹지도 못하여 힘들어하는 산모들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힘들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리 차서 진통이 시작되면 또 아이가 나올 때까지 힘들어 합니다. 그 가운데 싸워 나갑니다. 아이를 볼 때까지 싸워 나갑니다. 애씀과 수고, 그 모든 수고를 하죠. 그때의 그 수고와 애씀이 너무 심해서 그런지 많은 산모들이 다시는 뭐라고 고백하죠? 애를 안 낳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 다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애씀과 수고 뒤에 태어난 아이들을 보았을 때 여러분 어떠하셨습니까? 우리들의 자식을 봤을 때 어떠하셨습니까? 너무나도 기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도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아내도 그랬습니다. 첫째 아이가요, 지금 6살이 됐는데, 그 예정일이 지나도 나오지 않아 이제 유도분만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는데 하루 동안 진통을 했습니다. 하루 동안 진통을 하고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 하면서도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보았을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미소가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왜 못 잊을까요? 저에게 그런 미소를 한 번도 라고 하면은 안 되겠고요. 예, 저에게 그런 미소를 가끔씩은 보여주지만 진짜 그때보다 예, 그때처럼 그런 미소를 제가 못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많이 웃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데 예, 그때 참 그런 아내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같이 행복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행복은요,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참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더 큰 행복, 마음속에 이제 깊이 남을 만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고등부, 이제 중고등학교 생활이 힘듭니다. 사실 쉽지 않죠. 학원도 다녀야 되고 요새 들은 바로는 새벽에 나갔다가 밤 12시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친구들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기 다시 오는 것 아닙니다. 힘듭니다. 힘들지만 이 시기를 잘 보내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힘들고 어렵고 또한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겠지만 학업과 학원 다님과 또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자유함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한 다음에 스스로 마음이 아플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인내하십시오. 6년입니다. 6년 인내하시고 그 가운데 힘든 일이 있으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큰 행복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 친구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도 잘 가꾸어서 더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더하여 이제 저는 이번에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얻어야 될 그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우연히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면에는 눈물로 씨앗을 뿌린 70년 동안 그 눈물로 씨앗을 뿌린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조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도 이렇게 눈물로 빨리 이 자리에서 해방될 수 있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될 수 있었던 그 씨앗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계속되는 눈물의 기도는 그들에게 바벨론 포로에서의 그 해방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행복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누가 끝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끝내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가 있었고 그 가운데 끝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담아 주시고 또한 한 번씩이라도 우리 학생들 수고할 때 한마디입니다. 힘들지, 어렵지, 그래, 힘내라. 그 한마디가 우리 학생들을 더 크게 만든다는 것이죠. 더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 힘든 가운데서도 행복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씨앗이 되고 계속되는 그 눈물의 기도, 열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성도님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중고등부 시절 잘 보내고 그 가운데 하나님 또한 만나고 그 가운데서 슬퍼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잘 자랄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행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또한 우리 학생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아니요. 하나님의 전해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매 시간마다 메마른 광야 같은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단비로 흘려 내려 주실 것입니다. 항상 새 힘을 주셔서 그 힘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거라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함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힘껏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미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이 혹시 아십니까?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주역이 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으로서 항상 살아가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